기도함으로 예배 중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어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늘 위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예배 순서들을 놓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날, 귀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리
말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에는 한민이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고 아픔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한민이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고통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어 한민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로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으로의 수술과 치료하시는 의료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신경이 살아나고 새살이 돋아나는 역사가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새용인교회 성도들 기성과 기경길 안전사고 없이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구성민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형제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뜻의 떠날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성교의 사명자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한 주씩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십계명을 뭉뚱그려서 한 주에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그치려고 했는데 자꾸만 마음속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받아서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떠한 지식을 내가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는 아무런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도 지식적으로 전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이론을 절대 설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학식적으로 또한 무언가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궁금하시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강단에 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크나큰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었던 이 노예들이요, 이 노예 생활을 쉬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쉬는 날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일을 하는 거예요. 밥을 안 줘도 일을 하는데 또 밥을 주면 그것들로 만족하고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종으로 살 때, 노예로 살 때 쉬는 날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주인이 시키면 일을 했고 밥을 주면 먹었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촌 지역에 살다 보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일이 있으면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뭐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고 난 이후에도 좀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쉬지 않더라고요. 달이 뜨면 달 보고 일을 하고 이렇게 늦게 몸이 이제 요나도록 이렇게 일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가장 한 가지 희망이 있었던 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은 일을 안 시킵니다. 아버지가 주일날 시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어떻게 그 안식 전 일할 수 없습니다. 신앙식으로 내가 쉴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주일 자신 있게 성전에서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주일날에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다른 평일날 열심히 일을 했고 전 주일날은 쉴 수 있어서 너무 이 말씀이 있어서 너무 저한테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절대적인 말씀이었고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안식이 거하는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이 있는 땅이었어요. 반드시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히브리인들에게 주므로 이 율법을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안식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무엇이냐면 잠깐 멈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 안식이라는 뜻 안에는 잠깐 멈추다, 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을 잠깐 멈추고 쉬는 시간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일은 언제부터 제정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쉬셨을까요? 우리 창조의 원리와 모든 이 세상이 창조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인생이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이상하게도 제7일째 되는 이 날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습니다.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이런 훈련, 창세기에 나왔던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안식일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을 창설하셨지, 이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지. 하나님의 위엄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처럼, 이 안식일은 우리가 이 계명으로 날과 때를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래,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바쁘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바쁘게 지내요. 무엇 때문에 바쁘게 지내는지 몰라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다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는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출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학교 다니면서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그것이 문제인 것 같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이런 생각에 젖어 지냈습니다. 근데 20대 초반에 제가요, 장이 파열돼서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중환자실에서 누워있으면서 그것들을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 중환자실에 뇌수술하는 사람들, 정말 이제 곧 있으면 죽어가는 췌장암 환자, 이렇게 제 옆에 아저씨는 췌장암 환자이고 제 앞에는 그 두 머리를 전부 꺼내서 수술했던 환자. 이 생명처럼 귀한 게 없고 가족처럼 귀한 게 없더라는 것을 제가 이 병실에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구나. 조금 더 잘난 척하고 조금 더 대우받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귀하고 내게 허락하신 이 가족이 중요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건강조차 귀하구나.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인간의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건강이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건강이 있을 때는 건강이 중요한지 몰라요. 몸이 아플지 모르고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몸이 한 번 망가지면 내가 왜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나 후회하기가 쉽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바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모습에 진정하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아이들은 어떻게 먹여 살냐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밥도 안 가리고 밤낮 없이 그냥 일만 해요. 왜냐면 내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내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일념하에 막 사는데 자식들은 엄마의 부재와 아빠의 부재로 인해서 외로움과 아픔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할 때 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부재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안식하라.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돈을 쫓아 행하다 보면 귀한 것들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바쁘다 이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보니까요, 목사님 바쁘시죠? 저 바빠요. 마치 그게 내 가치를 인정하는 것, 바쁜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시죠? 저 한가해요. 저희 메시지입니다. 한가합니다. 한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바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야! 그러면 삽 들고 막 뛰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걸어가는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막 삽 들고 막 논을 뛰는데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제가 달리기를 얼마나 잘 100m 달리기에서 반에서 1등, 2등 했어요. 얼마나 논에서 열심히 뛰었는지. 그렇게 논에서 뛰다 보니까 달리기를 잘하더라고요. 지금 중요하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까먹었습니다. 달리기 때문에. 논에서 뛰었다는 생각에 흥분돼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어요. 그 전에 무슨 이야기 했죠? 기억이 안 나요. 바쁘다. 한가하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늘 바쁘게.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 정말 열심히 산다. 부지런하다. 이게 가장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한가하지? 저는 그때 10대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저렇게 한가하지.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우리 목사님과 항상 기도하고 계시고 항상 정말 즐거운 찬양하고 계시고 참 좋겠다. 나는 목사님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난 목사님이 되고 좋겠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면요, 전도사님도 한가하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시골에서는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어딨어요. 야, 얼굴 보이면 데리고 가서 또 일을 해야 돼. 똥 치워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쉼없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교회 가니까 항상 여유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보면 교회 갈 때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야, 바쁘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나도 바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한가하게 지내시니 저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이 세상과는 좀 다르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바쁘게 지내니 교회 가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 이것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야, 그렇게 살지 마라. 야, 그렇게 안 살아야 된다.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그렇게 살지 마라. 이게 진정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요 죽도록 공부한다면 여러분 말려야죠. 그렇게 죽도록 공부하면 어릴 때 다 빠진다. 야야, 쉬면서 못 빼라.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야야야, 넌 공부할 머리가 아니라 공부하지 말고 그냥 놀아라. 엄마 공부만 하면 야, 너 큰일 난다.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어머니가 늘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의 모든 것들을 보셨고 그 미리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7일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7일이 되는 이 안식일은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힘써 6일 동안 일을 하지만 제7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쉬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늘 이 안식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은 노는 날이에요. 마음껏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여행을 다니고 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행복한 것 같지만 하루 이틀이죠. 매주 주말마다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은 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잠만 많이 자면 쉼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쉼을 얻는 것이 진정한 쉼이에요. 진정한 쉼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한 주간 동안 내가 죄를 지었고, 한 주간 동안 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범하였던 이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머니의 품에 가면 얘 친정에 자주 갑니까? 친정에 가면 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품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육체는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친정 엄마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일상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림 올 때 만종이라는 그림 아시죠? 이렇게 묵상하고 일하는 농부들이 들녘에서 기도하는 기도.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안식하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안식일에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11시 예배잖아요. 11시 예배 보니까 토요일날 늦게 자도 10시, 11시에 자도 푹 자도 11시 예배 나오는데 무리가 없어요. 정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좋은 교회가 우리 새용인 교회다. 아멘. 그래서 푹푹 주무시고 푹푹 이 육적인 피로를 다 푸시고 이제 11시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요, 율법적인 어떤 종교적인 율법들, 규례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옳다, 저렇게 지키는 것이 옳다, 이런 율법적인 조항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 여러분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정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기가 들어올까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버스가 다닐까요?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택시가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아요. 일상생활이 마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무엇일까?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주일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십계명의 교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은 사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 그림자인 이 율법, 이 계명들이, 의식법인 이 계명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더 실체이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안식일의 주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수 있고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하나로 만족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냥 옵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통치자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일 때 여러분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내 자신에 대한 욕망에 쫓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걸 인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할 때는 내가 스스로 먹어야지 입어야지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여러분 다 은혜예요. 다 은혜라고 고백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 스스로 얻은 게 없어요.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고 내가 바쁘게 살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제가 교회 있으면서 공황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들이 앓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더 많이 있고요. 저도요 수면장애가 있었는데 다들 잠을 자고 있는 저 혼자 눈은 감고 있는데 잠이 안 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왔었는데 삼촌 잠을 못 잔대요. 수면장애에 의해서 아침에 잠을 자더라고요. 이렇게 자기의 힘이 어떠한지 자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내가 여기서 버텨야지. 내가 여기서 버틸 때 내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정신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지경까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관계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수많은 관계 버텼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래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버텼는데 여러분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져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세용이께 와서요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예전에는 바쁘고 바빴기 때문에 신방을 해도 그냥 그 가정에 그냥 얼른 신방하고 이 말씀 주고 얼른 다른 집 가서 또 신방해야지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도요 그냥 진심으로 말을 하고 진심으로 만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신이 있으니까 제 육체적으로 안정되어져 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이건데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 내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목회자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진실하게 그 목회하면 되겠냐? 성공해야 돼. 수없이 많이 배웠어요. 이 목회자 중에서 택시 운전하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막 목사님들이 겁을 주고 그래 나도 택시 운전 안 해야 되는데 열심히 내가 목회에 성공해야지. 목회자 부목사 있을 때는 부목사로 안 잘려야지. 전도사 있을 때는 내가 전도사로서 인정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의 자신에 대해서 인정받아내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데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만 하게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내 안에 육체적인 힘이 없을 때 그렇게 변해요. 사람이요 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 날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는데 쉬지 않고 여러분 계속 일해보세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괴물처럼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6일 동안 힘써 일을 하고 제7일에 쉴 때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사람다워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으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무너져요. 어느 날 개문처럼 어느 날 사탄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할 때가 있어요. 막 보니까 병원에서 간호사의 세계에서 보니까 태움이라고 있어요. 태움. 막 이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교육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 영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상사가 있고 뭐 이렇게 직장 군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요 조직생활 수없이 해보니까 이 교회도 조직색이잖아요. 이 조직색에서 있었고 군생활도 해봤고 회사 생활도 해봤는데 정말 그 조직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철두철미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여유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유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뿜어주고 넉넉히 베풀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사랑을 쫓아 행하지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사명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정신을 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멍에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훌륭한 안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도하다 보면요 모든 육적인 이 관계의 그 싸움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막 멱살 붙들고 싸웠고 막 악을 쓰면서 이 세상에 싸웠던 일이 내가 왜 그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세용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민족의 명절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 저녁마다 예배는 그대로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가족들하고 먼저 윷놀이도 하고 하투도 하고 그 다음에 심심할 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교회당에 나오셔서 7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셔도 돼요. 저는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이 7시부터 11시까지 내가 계속 아무 때나 나오셔서 교회 불은 항상 켜놓을 테니까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가족들과 기도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1년을 준비하시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쁜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요. 우리 여러분 바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들을 쫓아 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 되었으면 부모를 기억하여 오늘 우리가 십계명이 말씀드린 다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요
무한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보세요.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정말 바쁘게 사는데 왜 사는지 몰라요. 저는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돈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돈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못 나오는데 왜 못 나오냐? 지금 너무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어서 돈 벌어야하기 때문에 지금 못 나온다고요. 이미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면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으로 그 많은 부를 어떻게 축적했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그런 부를 축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했던 롯은 그 부를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그냥 포로로 끌려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부가 축적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거룩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바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시는 사명을 잘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안식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민족 명절,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족들이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설 명절 가면 다 풍성해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돈을 줘요. 막 너도 주겠다, 나도 주겠다. 이야, 그동안 없었던 일이 돈을 주라고 해도 안 주는 이때인데, 그냥 이 명절 때는 여기 차벽지 막 주고 너무 풍성한 시간입니다. 돈을 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돈을 퍼주실 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돈을 퍼줄 수 있다면 매일매일 퍼주고 싶어요. 저는요, 마음속으로는 돈 막 퍼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두 돈을 퍼주는 귀한 대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 순서지, 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에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지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명절에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들어서 그냥 저는 매일 저녁하고 매일 새벽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든 안 오든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시는 분이 있거나 또 기도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이 있거나 가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한 새벽 5시에 이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11시에 저기 어린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 방황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너무 재밌게 놀더라고요. 지금 5명의 어린 친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제 결혼한 부부 집사님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주일학교가 번창할 수 있도록 4명 정도 나와야 기본이겠지만 저도 4명 이제 끝까지 4명을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지금 46인데 이제 넷째를 낳게 생겼어요. 이제 46에 넷째를 낳습니다. 저도 이렇게 수고하고 있으니까 젊은 집사님 부부는 5명 낳아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낳은 만큼 그에게 기업을 주시고 유업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는요 자녀를 낳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유업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풍성하게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주일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고요. 또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젊은 세대 이 어린 아이들 보니까 10년, 20년 후에 얼마나 잘 자랄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우리 몸이 지치도록 우리 영혼이 함께하도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참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진짜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에게 손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내가 하시고 아버지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이제 수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 다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혈관이 연결되게 하시고 신경이 붙게 하여 주시고 마디가 뼈마디가 이식 수술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걷는데 하나님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근과 은은 우리에게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고칠 힘이 우리에게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격을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있게 하여 아버지 공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망의 영증한 골짜기 아버지 건일처럼 아버지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시고 그의 멸망 생명의 멸망 구원의 멸망을 아버지 씌워주셔서 아버지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소화해 주시고 아버지 쓰고 아버지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을 입혀해 주옵소서. 아버지 권능의 역사에 입혀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역사에 다시 대복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으로 입혀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힘써 말씀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쁘고 지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 가운데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한민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이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주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모든 하나님 육체적인 하나님 질병들 영적인 질병들 하나님 모든 내면의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이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모든 하나님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풍요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우리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